323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24절 말씀까지 다 찾으셨으면 hunch하고 한 절 한 절 교독하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1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이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물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의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돌을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정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는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시에 요단물이 그곳으로 들어올라서 전같이 언덕이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땅 먹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우리가 여호수아 3장과 4장 말씀은 요단을 건너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3장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 요단에 먼저 들어섰고 또 이 언약궤가 들었을 때 물이 이 아담 성읍 먼 곳에 오늘 쌓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단을 건넜던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었다라고 했죠.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목전에 크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게 바로 여호수아 3장 7절의 말씀이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14절에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요단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적으로 건너게 됐던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허락하신다라는 징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요단을 건넌 것이었죠. 그래서 이 가나안의 족속들의 왕의 마음이 이미 녹아버렸다라는 것을 여호수아 5장 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 전쟁은 승리한 전쟁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너게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이 여호수아 4장 23절의 말씀이었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사건을 경험은 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제2의 홍해 사건으로 이 요단을 건너므로 말미암아 이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한 요단을 기적적으로 건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홍해 사건을 기억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요단을 건너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요단을 건넌 것과 관련되어서 하나님께서 12도를 취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제사장들이 오늘 언약궤를 메고 이 요단강 가운데 서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속하게 이 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마른 땅을 밟으면서 그들이 건너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출애굽한 인원을 한 200명 정도로 200만 명으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200명이 아니죠. 200만 명이죠. 그런데 이 200만 명이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는 데 있어서 그들은 신속하게 건너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지파마다 오늘 한 사람씩 취해서 12명을 취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선택된 12명은 제사장들이 오늘 서 있는 그곳에서 돌 12를 취하여서 어깨에 메고 나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돌들이 12돌이 세어진 곳이 오늘 말씀에 보면은 두 군데 아니면은 한 군데 이렇게 조금 힘들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아멘. 오늘 9절 말씀을 보면은 지금 제사장들이 오늘 밟고 서 있는 그 장소에 돌 12를 오늘 이 세운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숙하는 길갈에도 오늘 돌 12를 이렇게 세우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은 이것을 두 가지 견해로 오늘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두 군데 다 이 돌들을 세웠다라고 오늘 보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 강 가운데다가도 오늘 세움으로 말미암아 이곳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갔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요단강에 세우기도 하고 또한 이 길갈에도 오늘 세웠다라고 오늘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 요단강에 세웠던 돌을 이 12지파에서 오늘 선택된 사람들이 다시 메고 와서 길갈에 세웠기 때문에 하나만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견해도 있죠. 한 견해는 두 군데 세웠다라는 견해고 또 한 견해는 이 세웠던 것들을 이제는 유숙한 곳에 오늘 두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후자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언덕까지 넘치는 오늘 이 추수할 때는 언덕까지 넘치는 그 물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요단을 건너고 나서는 그 물이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서 나오매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같이 언덕에 넘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덕에 넘칠 정도로 다시 물이 쏟아져 내려왔기 때문에
이곳에 세워져 있는 돌들은 세워놨다라 해도 그 물살에 의해서 바로 없어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건넌 곳을 기억하기 위해서 세워놨던 것이라도 이 거센 물살로 인해서 그것은 흔적조차 남아있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곳에 세워놓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사장들이 오늘 나올 때까지는 이 마른 땅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곳에 우리가 건넜다라는 것을 그들이 볼 수 있는 곳에 세워놨다가 오늘 이 각 지파에서 오늘 선택된 사람들이 그것을 갖고 나옴으로 말미암아 길갈 유숙한 곳에 세워놨다고 보는 것이 조금 더 합리적으로 우리가 생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12돌을 세우는 이유, 세우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여러분 이 12돌은 실은 표징이 되기 위해서 오늘 이 12돌을 세우고 있죠. 왜냐하면은 이 12돌을 목격한 이 출애굽한 세대, 그 다음 세대들이 계속 오는 세대들은 이 돌들을 보면서 이 돌들이 왜 세워졌는지를 그 부모들에게 물어볼 것이고 오늘 부모들은 그 자녀들에게 오늘 대답해줄 책임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들 가운데는 이 표징이 되어서 오늘 자녀들은 물어보고 오늘 부모들은 대답해줌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나타내는 표징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표징은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요단을 기적적으로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많은 땅을 건너게 하신 사건임을 오늘 그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오늘 이 표징이 되고 있죠.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요단물이 언약궤 앞에서 끊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넌 것은 다리를 만들어서 아니 배를 띄어서가 아니라 이 물이 여호와의 언약 앞에서 그 끊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마른 땅을 밟은 것처럼 오늘 건넜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강을 기적적으로 건너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영원한 기념이 되게 하기 위해서 12돌을 세우라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12돌이 길갈에 오늘 세워진 12돌은 오늘까지 이렇게 있다라고 오늘 말씀에는 나와 있죠.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에 있어서는 여호와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으로 오늘 건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누었던 것처럼 무엇보다도 이 요단 강물이 아닌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 오늘 요단강에 들어서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의 반 지파가 무장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먼저 건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싸우기 위해서 여리고 앞에 오늘 그들은 평지에 이르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 두 지파 반 지파는 요단 동편에서 오늘 땅을 취한 가운데 모세에게 오늘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무장하고 요단을 건널 뿐만 아니라 이 전쟁의 선봉에 서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장 말씀에 보면은 여호수아에게 다시 한번 그들이 맹세를 하죠. 우리가 모세에게 오늘 맹세했던 것처럼 우리가 무장을 하고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널 뿐만 아니라 이 전쟁 앞에 서겠다라고 오늘 그들이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이라는 단어를 5번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여호수아의 말에 철저히 순종할 것을 그들이 다짐을 했었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무장을 한 이 르우벤과 갓지파와 또한 므낫세의 반지파는 요단강을 건널 뿐만 아니라 오늘 백성 앞에서 그들이 건너서 싸우기 위해 여리고 평지에까지 이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오늘 이 요단강에서 나올 때 오늘 요단강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는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그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죠. 1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쳤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첫째 달 10일이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죠? 첫째 달 14일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6월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 5장 말씀에 보면은 이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지켰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첫째 달 10일은 어린 양을 잡는 시간이죠. 오늘 자신의 가족과 이웃과 오늘 합하여서 오늘 사람의 수대로 어린 양을 잡는 때가 바로 이 첫째 달 10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요단을 건넜던 것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넜던 것과 비슷한 시기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을 건넜던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기념이 되고 기억이 되게 하는 또 다른 내용들이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2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3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모든 사람들이 또한 기억을 해야 될 말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23절과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오늘 이 요단을 기적적으로 건널 뿐만 아니라 오늘 이 기념물을 세워야 되는 또 다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기적적으로 건넜다라는 사실을 오늘 자손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영원한 기념물로 삼은 것이 첫 번째 이유였죠. 두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을 향한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이 기념물을 세웠던 두 번째 이유는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여호와의 손이 강하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기념물을 세우게 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 모든 백성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요단을 기적적으로 건너게 하신 것은 홍해를 건너게 하신 것과 똑같기 때문에 이 바다를 오늘 가르시고 모든 애굽의 병사를 수장시키셨던 그 능력의 하나님의 손을 그들이 기억할 뿐만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이 능하신 손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기념물을 세워야 됨을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백성에게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강하심을 알면은 그 다음으로 따라와야 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기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이 기념물을 세웠던 이유는 이 기념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능하신 손을 알게 된다면은 그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기 위해서 이 기념물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한 손으로 우리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항상 섬기게 하기 위해서 오늘 기념물을 세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기념물을 통해서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가르치는 기념물로 삼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롯한 모든 땅의 모든 민족은 하나님의 능하심을 오늘 그들이 알게 되면 세 번째로는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기 위해서 오늘 이 기념물을 세워야 됨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몇 가지로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의 기념물, 우리가 기념할 수 있는 장소, 기념할 수 있는 사건, 기념할 수 있는 모든 시간들에 관한 우리에게도 기념물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 교회를 상징하는 상징물 중에 하나인 십자가라는 것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하심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가장 커다란 기념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십자가를 앞에다가 세우지 않는 이유는 혹여나 이것을 우상처럼 섬길까봐 우리가 세우지는 않지만 십자가를 통해서는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일하심과 또한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대대로의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기념케 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례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기념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치르는 성례죠.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는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기념할 수 있는 이 기념물이라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두 가지 차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믿음은 앞을 향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실 일들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신뢰하는 것이 믿음이라면 이 믿음은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이 행하신 것을 바탕으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기억을 새롭게 한다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들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의뢰하는 것을 뜻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이 믿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기억을 할 수 있는 이 기념물들이 우리 가운데도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강한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오늘 이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오늘 건너게 하시는 일하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적인 일하심은 결국에는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는 것과 연결이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왜 기적을 보여주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또한 이 기적 가운데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는 일들이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기적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기적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적이 성식이 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깨닫기 위해서 기적이 성식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기적이 성식이 되는 것이지 우리가 기적만을 위해서 기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겠죠. 세 번째로는 이러한 믿음은
두 가지 차원에서 오늘 전수가 되고 선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 자녀들에게는 우리의 이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 전수가 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도 나를 본받으라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의 이 믿음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전수가 되어야 되는 믿음의 오늘 계보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또한 이 믿음은 우리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강한 손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이 모든 땅의 모든 백성에게는 선포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증거되어지고 또한 나타내져야 된다는 사실은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죠. 마지막으로 오늘 하나님의 명령에 신실하게 순종한 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실행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신속히 요단강을 건너는 그 모든 순종들, 오늘 이 므낫세 반지파와 르우벤과 갓지파가 무장하고 오늘 앞장서서 요단을 걷는 것, 오늘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 요단강에 들어간 모든 것,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요단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오늘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끊어지는 기적이 오늘 나타난 것은 이 모든 순종이 실행되었을 때, 순종으로 실행되었을 때 이런 일들이 나타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선하심과 동시에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순종이라는 것은 함께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여전히 우리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도 요단이 끊어지는 이 요단물이 오늘 요단강이 마르고 우리가 이 강을 건너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도 온전히 나타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